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축복하시죠? 아버지 말씀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또 엿새는 하나님 구별한 날이고 그 구별한 날 안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 구별되라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하셔서 그 온전한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합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역사와 또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창세기를 가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쉼 없이 첫 번째 주셨던 그 영적 사명의 말씀을 반복하시죠. 그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보면 인간이 자기의 꾀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습성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듣죠. 그리고 그 들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세상 것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퇴색되어져 가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약해져 버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아예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버지가 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을 주시기 바로 직전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죠. 우리가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세상의 육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육의 열매는 아버지가 그 열매에게도 번성하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 육의 열매의 복은 무엇이냐면 어찌 보면 믿음의 영의 씨와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이 멈출 때까지 그것이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자들은 영의 말씀의 씨의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후대에까지 복이 되지, 우리가 육의 씨를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서 육의 씨를 내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나 자손 대대에까지 이런 모든 저주들이 멈추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했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습관처럼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정욕으로 구한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서 옳지 않는 거면 또 사망의 것들이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99세라고 말을 하죠. 이제는 100세가 되면 이삭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중간 사이에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어졌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언약의 모든 것들을 표징으로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죠. 이제 끝이다. 네가 지금까지 잘 기다렸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내가 했다라는 말을 절대로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늘 말씀 앞에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1.1획도 오류가 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엘사다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자연계를 다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은 한 번 내가 너에게 말을 한 것들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열매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항상 그러죠. 그것을 믿느냐가 관건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를 먹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 열매를 보다도 사망의 열매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봐도 완전하게 살아올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 완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서 자기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의로 여기신다. 이 의가 무엇이냐면 칭의죠. 칭의는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버지 앞에 말씀과 합한 마음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라면 네 속에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믿어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어야 믿어지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죄가 있는 자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믿어지지를 않게 하기 때문에. 이 죄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게 희석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성전에 올 때 말씀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네 안에 죄를 아버지 앞에 토로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죄가 죽고 아버지 앞에 복종할 준비가 되고 자기 부인이 왔을 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완전하다 라고 우리가 보면 노아처럼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 안에 죄를 빼고 내 앞에서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네 앞에서 그대로 현실화되어진다 라는 것을 약속하죠.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무리죠. 여지껏 이 말씀을 벌써 한 3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도장을 찍겠다. 이제 그때가 왔다. 그러니 너는 뭐 하라? 준비하라 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내 언약을 누구의 언약이라고 말하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원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 인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나에게 내 후손에까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경이 커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으면 지경이 넓어지고 창조의 능력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만 구하게 된다? 그냥 내 울타리 안의 것들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민족을 달라, 백성들을 달라 이렇게 우리는 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내 집에, 내 자녀에게, 내 삶에게 이런 것들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말밖에는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꿈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후대, 후손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복으로 미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크게 번성이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인간이 이것에 대해서 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있는 작은 문제, 그 작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처럼 네 삶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큰 자야. 그리고 이렇게 큰 일들이 네 후손에서부터 일어날 거야. 그러니 제발 이걸 좀 믿으라. 이걸 믿어지면 내가 작은 것에 내가 연연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내 모든 걸 걸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그릇을, 큰 꿈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는 내 가정의 울타리 문을 열고 나와서 뭘 보면 된다? 말씀으로 사방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눈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말해요. 엎드림이라는 것이 복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 내 몸이 다 밀착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는 우리가 뭐 한다라는, 나 자신은 절대 설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와 함께 있대요? 너와 함께 있대요. 네가 믿든 안 믿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를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의 감정과 잠깐의 나의 신앙의 어떤 그 연륜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자기 지경을 넓히고 삶을 넓히고 그 삶 안에 내 후대까지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것들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믿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맞춰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하면 된다? 내가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내 누군가의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너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되게 작은 꿈들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소박하게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소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복의 근원이거든요. 우리가 복의 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복음의 씨로 인하여서 그 씨는 번성해서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땅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이제 그 정체성을 다시 세워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 바로 알려주마. 그죠? 우리는 항상 내 이름이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라고 데이터가 쫙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내 이름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제는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새 것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한다?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림이라. 그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 많은 민족 무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음의 거룩한 씨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죠? 내가 너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모두에게라고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1대1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1대1. 네가 그 말씀을 믿었느냐?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한 계획의 말씀을 네가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 그 붙잡고 가는 말씀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우리가 지난번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해서 그 생명력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 진리라고 말했죠. 그래서 진리가 땅에 충만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뭘 의미하냐면 심히 너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뭐 한다는 거? 번성하리니. 그죠? 이와 같이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우리가 제일 위대한 왕들이 누구예요?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나중에는 예수님도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대까지, 우리의 후손의 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대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육의 씨가 아닌 영의 씨예요. 이거는 영의 씨라는 것은 뭐냐면 육의 계획과 육의 물질의 유정과 기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씨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영의 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3, 4대가 복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의 3, 4대가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후손들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그 후손의 아버지가 복을 주신대. 그러니 우리가 무슨 씨를 맺느냐, 무슨 씨를 안고 살아내느냐, 그것이 무엇으로 중요하다. 말씀 앞에 비쳤을 때 내가 과연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지금 당장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하나님 그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심히 번성하게 하라니 내가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세워서 이 말씀 앞에 걸어가라라는 뜻과 같아요. 세운다, 일어서다. 일어서다라는 뜻이 뭐냐면 말씀 앞에 서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앞에 서서 가는 거지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방법대로 가면 결국은 육의 씨를 맺어서 우리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세워서 영원한 언약, 영원하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감춰져 있는 보화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모든 것들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다가 뭐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내가 믿으면 이 믿어지는 것 속에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가치가 없는 것에 희생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면 나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충성되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것을 가져다가 그 거룩한 것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죠? 언약, 하나님이 감추어진 모든 말씀의 비밀을 감추어진 이 보화의 것들을 내 삶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존귀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안에서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이 보화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네가 눈에 보여지는 먹고 마시고 행해지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네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입에 나오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되어 계시죠. 그러니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영의 씨를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의 대대가 이렇게 믿음의 씨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아지겠냐. 한 사람이 1000을 낳고 10,000을 낳는다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0과 10,0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다고? 근데 봐보세요. 나 한 사람을 전도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역사의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열매들이 맺어지겠냐라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말씀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곳에는 1000과 10,000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1000과 10,000의 역사 속에서 뭘 주냐면 나 당사자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네가 복의 출발점이고 네가 복의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의 흐름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도 하나님 기적과 같이 그들의 광야의 40년 인생 속에 뭘 만들어요? 성숙을 만들어내고 그 적과골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는 뭐냐면 1.1획도 오류도 없고 이것이 변질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악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죠. 그러나 변질시키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거, 그죠?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진리도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믿을 만한 것도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엎어요. 그리고 나만 믿을 만하고 나만 진리고 나만 길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큼 얼마나 복됩니까? 요즘 세상에서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처럼 이 존귀한 것을 들을 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중내산에 자기 인생의 것들에 대한 고백밖에 없는데 그 인생 자체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다 너무 힘든 인생들을 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허무하고 헛되고 고통스럽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이런 평안이라는 안정이라는 꿈이라는 열매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 와서 듣고 있는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어떠냐라는 거예요. 다 인간을 향해서 그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시고 네가 이 길로 들어오면
그죠? 네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서 너는 평강을 얻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비록 소수여도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찾아본다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만큼 믿으셔서 또 믿는 만큼 행하심으로 그 열매를 보고 찬송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